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우리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8일에 서거하였습니다. 70년의 왕위를 마치고 아들 찰스 3세가 73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많은데 우리는 유독 영국의 여왕의 이름만은 기억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만큼 품격과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수행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재위 70년 동안 100여만 마일을 여행하고 117개국을 찾았고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많은 국가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윈스턴 처칠부터 리즈 트러스까지 15명의 영국 총리의 예방을 받았고, 해리 트루먼부터 조 바이든까지 미국 대통령 13명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는 여왕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여왕의 가장 큰 힘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21살에 라디오 중계에서 나의 전생애를 국가와 영연방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의무를 수행함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왕과 필립 공은 73년 해로하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았지만 왕실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의 이혼이 있었고 찰스의 불륜이 밝혀져서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 다이애나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앤드루 왕자의 아내 사라 퍼거슨이 불륜 사실이 알려져 별거하였고 앤 공주 역시 남편 필립스의 불륜으로 이혼했습니다. 한 해 동안 3명의 자녀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산 것은 그의 왕가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왕가가 필요한가, 군주제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좋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로 인해서, 이 여왕으로 인해서 든든히 버텨 나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그동안 잘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21세기에 무슨 군주제인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얄 프리스트후드가 우리들입니다. 왕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실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으로 삼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진정한 의미에서 왕족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열심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목하여 보시고 이 모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를 팔아넘긴 자입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을 통하여서 한 말이 유다를 가리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배신했다는 표현입니다. 말이나 나귀 등이 짐을 나르는 이 짐승들이 발꿈치를 들어서 주인을 발로 걷어찬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 행위를 미리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도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얼마를 주면 예수를 팔겠느냐고 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를 넘겨준 대가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받은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이라는 이 싹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한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예의 몸값처럼 팔리게 된 겁니다. 은 30은 4개월치 노동자의 월급 정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7,5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입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가치를 낮게 여겼고 가룟 유다 역시 그 정도만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는 자신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도 깨달았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으고 로마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흩으셨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는 7,500불이라도 받고 스승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자기의 길과 맞지 않은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스승을 팔아치운 겁니다. 원래 이 금전이나 회계를 맡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뚜렷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 우왕좌왕합니다. 자신들의 주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배신했고 제자들은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18절, 19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취하고 피밭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일에 열중합니다.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 나가지 않는 교인을 일컫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주일에 놀러 간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거나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임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그 시간에 여가 시간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의 끝을 처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의 자살 광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맸던 줄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그의 몸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주위의 바위 같은 것에 심하게 부딪혀 배가 터지고 창자까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그 마지막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1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가룟 유다의 끝,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겔다마, 이 피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돈으로 밭을 사서 자신 또한 목매달아 피까지 흘린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피로 보응받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뜻을 대적했던 아히도벨의 배반적인 행위를 비판하면서 임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묻힌 그 죽음의 장소 피밭이 황폐하여서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유다가 이 성소에 던진 예수를 판 돈 은 30으로
그가 죽은 뒤에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소유자는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은 황폐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간혹 가룟 유다가 배반하도록 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예언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부속을 맞추듯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택해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악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주님보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망을 택할 것을 아시고 그러한 자가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도, 인간의 실수도, 인간의 욕망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고 제자들은 11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1장 13절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11제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를 대체할 사람을 뽑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꼭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왜 다른 그 제자로 사도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답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12명입니다. 사도는 12지파와 같이 12명입니다. 12지파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다가 야곱에 와서 12아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12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어서 종말에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12사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사도를 다 채워야 하는 이유는 이제 곧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게 되는데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려면 12명의 사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12지파가 필요했던 것처럼 12사도가 있어야 이제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2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 사람을 세워서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12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1명이 사도인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12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도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12명의 사도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되는데 사도행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채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를 12명으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12명의 대표적인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제 한 사도를 더 뽑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어 입혔다는 것은 가죽옷을 덮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행동입니다. 가죽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려면 짐승 하나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 하나를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바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희생하시게 되고 그 희생의 피를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펼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새롭게 써나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펼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37장 32절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가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새롭게 12사도가 선택되고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서 주의 영이 임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계속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도 한 명을 제비 뽑는 상황에서 12사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했겠습니까? 또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자신의 공동체가 전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120명의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구속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구속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여져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속사를 써내려가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제와 또 병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써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때까지 아버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그 구속사를 써내려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구속사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공동체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해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아버지 혼동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룟 유다는 아버지 결국 피밭에서 그의 인생을 정말로 아버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로얄 프리스트후드입니다. 아버지 그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그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통해 구속사가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욕망을 쫓아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구속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